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 시편 126편 1절로 6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시고 주의 기쁨, 영광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구호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영혼 몸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체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함께하는 주님,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 만나시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여호와의 큰 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정말 아주 한숨만 푹푹 나오고 너무 힘든 순간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는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야. 너무 힘들어. 오늘은 그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난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잡혀갑니다. 다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해요. 바벨론 포로죠. 바벨론 포로예요. 그때 많은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안 망한다 그랬어요.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랬고 진짜 선지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안 망한다 그랬는데 망했어. 그러니까 망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2년 3년 만에 돌아온다. 참 선지자는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들어요? 본인한테 유리한 말을 들어. 좋은 말을 들어. 좋은 말을. 그래서 계속 5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선민, 택한 민족이라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서
살아 역사하신다면서 왜 아무 일도 없냐? 우리 왜 노예 생활 이렇게 하는데 나라와 민족이 다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나? 그때 오늘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됐어. 그 상황을 노래한 겁니다.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큰일 행하셨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이 총 3번 있었는데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의 작품으로 시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한숨도 너무 많이 짓고 눈물 많이 흘리고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이 시간 그 예수를 만남으로 모든 한숨, 한탄 다 날려보내시고 주님이 하신 큰 일을 체험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러한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 시인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나?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 이게 우리 정말 이게 꿈이야 생시야 끄집어 보잖아요. 꿈에서 꿈꾸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경우 있어요. 아무튼 지금 이게 꿈이야 생시야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2절에도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니 죽니 예수 믿니 안 믿니 교회 가니 안 가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만 나오고 불편만 나오고 이제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3절에도 우리는 기쁘도다. 이전에는 너무 슬펐어요. 웃음이 없어서 찬양이 없어서. 그럼 왜 기뻐하나? 왜 즐거워하나? 이유가 뭔가?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큰 일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포로 귀환이에요. 총 3번입니다. 첫 번째는 BC 537년이고 그때부터 이루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정확히 보면 198년이고요. 남유다는 50년이에요. 포로 기간으로 보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우리 일제 36년 치를 떨죠. 일본 놈 쪽발이 외놈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아주 치를 떨잖아요. 70년이야 70년.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70년 동안 노예였으니까. 근데 해방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포로 귀환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출애굽 어마어마하게 놀랍지 대단하지. 그거 신경 쓰지 말래. 그거 생각하지도 말래. 내가 더 놀라운 일을 하리라. 바벨론 포로 귀환이에요. 어느 정도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게 말이 돼요? 광야의 사막에 어떻게 길을 내고 강을 냅니까?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큰 일.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대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큰 일을 행하셨다. 70년 동안 포로였는데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면 70년 동안 왜 포로 생활했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숭배했잖아요.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우상숭배했죠.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고통을 준 거야. 그런데 주님의 본 뜻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애통하는 게 본심이 아니잖아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게 정말 삶 가운데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상하면 너무 힘들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 믿으면 위로해요. 위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주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죄를 짓죠. 그 징계도 받아요. 힘든 일도 겪어요. 그렇지만 결국 주님은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망하고 인내할 수 있어요. 잠언 10장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된다는 거예요. 주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 잠언 2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우리 낙담 많이 하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면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어느 정도 큰 일이냐? 2절에 보면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야. 우리를 보면 옆집 사는 몇 건물에 사는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까지도 인정하는 거야. 누구누구네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됐다며. 다른 사람까지 인정할 정도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엄청난 큰 일을 주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우리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니까. 이사야가 4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에서도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어마어마하게 힘센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대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게 인정한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건 당연하고. 주님이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정도로 엄청난 큰 일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고 지금 우리를 보면 구원이에요. 구원. 세상에 있는 저희들을 주님이 불러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 백성 만드는 것 그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실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친구가 왔어요. 제가 채플에서 결혼했는데 깜짝 놀랐어. 너 예수 믿니? 서로 놀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신우회를 만들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더라고요. 참.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때 너 왜 나한테 전도 안 했냐? 그때 그 친구가 너 안 믿게 생겨서 전도 안 했대. 딱 보니까 쟤는 안 믿을 놈이야. 그러니까 저한테 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에 대해서 안 믿을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보면 친구가 전도 안 했다니까. 근데 예수 믿었잖아요. 그게 기적이야, 기적. 내가 나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내가 그렇지 않은 예수 믿었을 것 같아. 그런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쩌다 어떻게 우리 생각엔 우연히 예수 믿은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8절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다 기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기적이에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8장 23절에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다른 나라예요.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냥 죽나 사나 교회를 다녔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었어. 주에서 조롱해, 멸시해. 이웃 사람들도 그렇고 부모 형제도 욕하고 미쳤냐, 바보냐, 교회 왜 가냐, 헌금 왜 갖다 내냐. 싫은 소리 엄청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바뀐 거 보고 부모 형제가 얘기하는 거야. 나도 너 믿는 예수 믿겠다. 나도 너 다니는 교회 다니겠다. 그 얘기예요. 방언이 다른 10명이 옷자락을 잡고 얘기하는데 나도 같이 교회 가겠다. 뒷사람이 놀라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내일 죽이기로 합니다. 내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는데 깨워서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문이 열리고 나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구출해내는데 베드로가 생각해도 꿈인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하셨대.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하셔요. 주님이 하시면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되었는데 독립운동하지 않았어요. 교사조직 만들지 않고요. 독립운동 자금 만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70년 되면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느니 했어요. 소망이 없었거든. 그런데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고레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신이다. 너희 있는 사람들 빨리 유대인들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유다 백성들을 고레스 칙령으로 풀어줘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너희들 빨리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같이 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물을 드려라. 성전 건축하도록. 짧게 보면 교회 개척하는데 교회 개척을 하고 누가 헌금하는 거예요. 같이 갈 사람은 같이 하고 개척 같이 못할 사람은 헌금하는 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겨요. 이사야 40장 27절 이하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나오죠.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요?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몇십 년 지난 건데 그런데 주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마른 뼈도 살려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됐어. 그거는 지나고 보면요.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었어.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됐어. 그건 작은 일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그때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야. 그러니까 믿음 없어도 하는 거야. 머리 쓰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팔 부러졌어. 그럼 병원 가면 돼요. 그냥 기도하고 팔 붙여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병원 갔으면 돼. 병원에서 못 고친대. 그건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니까. 주님이 하실 만 하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죠. 예수도 모르드게 마찬가지예요.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해. 근데 하루아침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해방,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 만나면 주님이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나? 그 이유가 뭔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4절에 우리 포로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는 와디입니다. 와디는 비가 안 오면 그냥 땅인데 비 오면 물이 강이 되는 거예요. 물이 쭉쭉 빠지는 땅이죠. 그래서 비가 오면 강, 내가 되고 비가 안 오면 마른 땅.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물이 귀한 지역이니까 물이 있는 것처럼 해달라. 즉 회복시켜달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일어나요. BC 537년부터 458년, 444년에 걸쳐서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돼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 5절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너무 힘드니까 이 당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날마다 우는 거야. 우리 예수 믿을 때 핍박받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망해요,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잘 못 벌어요. 거의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죠. 6절에도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는 게 일이야. 눈이 퉁퉁 부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상황은 너무 힘들잖아요. 다 눈물로 출근하고 집에 와서 또 울고 밤에 잔다고 누웠는데 전전긍긍하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잠은 안 오고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런 경우 없어요?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만 쭉쭉 나고 울려고 하는 게 아닌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이랬던 사람들을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해방시킨 거예요. 날마다 울면서 나갔는데 기쁨을 거두고 울면서 나갔는데 울면서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눈물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꾸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소망은 천국에 있잖아요. 그 자체 괴리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일이 많아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왜냐?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미 오셨지만 already 아직 완전히 이루지 않았거든요. already이지만 yet이에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인내하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우리는 힘든 것까지만 겪고 있어. 근데 많은 성도들은 또 연단도 안 받습니다. 출신된 연단도 안 받아요. 출신된 연단 받으면 다 도망가니까 연단 별로 없어요. 믿음 성장하고 제대로 예수 믿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연단시켜요. 연단이 있다. 아, 고난이 있구나.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는 너무 힘든데 주님은 가벼운 거래. 잠시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게 주어예요. 목적어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룬대. 동사가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고난 받아야 연단 받아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2학년, 3학년 때 영어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공부해야 좋은 데 가는 것처럼 반드시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래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하나님 원한 풀어준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눈물을 많이 흘리면 많이 흘릴수록 기쁨이 커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과 내가 내 삶이 힘들어서 흘리는 것과 달라요.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영광이 큰 거예요. 상급이 큰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셔야 돼. 후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부모 나이 들고 기도 제목 뭐 있겠어요?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것 밖에 더 있겠어요? 나이 70, 80 넘었는데 잘 먹고 잘 살겠다, 좋은 아파트 주세요, 새 신랑 주세요, 그 기도하겠어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우리 마음이에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너무 힘들다는 거야 지금. 내 기도를 듣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눈물 뚝뚝 흘리잖아요. 주님은 우리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분이에요. 시편 90편 15절에 우리 성도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시편 90편 15절.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지긋지긋하게, 그죠? 몇 년, 몇 달, 몇 년을 힘들게, 억울하게 살았는데 그 날수대로와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내가 20년 동안 힘들게 살았어. 20년 동안 핍박받았어. 손가락질 당했어. 그거 그대로 하나님 갚아달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로 여자 남편이에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안 믿는 부모님, 형제 때문에, 날 힘들게 하는 이웃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마음에 와 닿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어도 그래도 예수 믿으면 눈물이 뚝뚝 흘려도 가슴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면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
받지 않고요. 자식 잘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분인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을까? 그 근거가 뭔가? 잘 보면요. 우리가 슬픔으로 뭘 했어요? 눈물로 뭘 했어? 씨를 뿌렸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통곡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냥 울고만 있는 게 아니야. 씨를 뿌린 거야. 그 씨 뿌림이 주님의 역사하심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주님 믿고 찬송하고 영광 돌렸더니 주님 우리의 눈물을 보고 우리의 씨 뿌림을 보고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다 힘들죠? 눈물 뚝뚝 흘리잖아요. 씨를 계속 뿌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세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하겠다. 눈물만 하염없이 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들처럼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도 주님이 정리해 주신대요.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도 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은요 시인이잖아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대. 양이 엄청 많다는 거지. 또 표현을 멋있게 했잖아. 우리는 나 엄청 울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텐데 다윗은 눈물로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웠다. 뭐 표현도 시적 표현이고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돼요. 근데 이사야가 선지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좋은 소리 듣는 줄 알았어. 근데 이사야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 죽는데 유언 준비하라. 그러고 가요. 죽을 병이 들었다고 돼 있어 성경에.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나 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건데 너 죽으니까 유언하라. 그때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거든요. 왕인데 그 통곡을 하고 울어요. 이사야 38장 5절인데 열왕기하 20장 5절이에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죽을 병 들었는데 3일 후에 멀쩡해진대요. 그리고 병도 고침받고 수환을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줘요. 근데 그때 조건이 뭐냐?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그냥 기도보다 눈물의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 근거가 뭐냐? 따지면 이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 자신과 환경, 자녀들이 그 대상이에요. 뭐 부인은 무조건 남편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뭐냐?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망이 미래가 바뀌어요. 말씀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다 이사야 선지자 예스겔 다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해결되는 거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셔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혹시 무슨 소리야? 혹시가 당연히 하는 거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 형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소망은 주님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내가 몇 번 했는데 안 됐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또 더 해도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박아놓은 올무와 가시는 우리가 못 빼요. 그 눈물만 뚝뚝 나는 거야. 그 눈물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둬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되 씨를 뿌리는 거야.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해방됐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너무 내가 슬퍼 눈물이 많아. 왜 울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우는데 어떻게 될 건가? 끝은, 결과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고 작업이에요. 왜 울게 하는가? 기쁘게 해 주시려고.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될 건가? 해방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다 빨리빨리야. 한국 사람 더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때예요. 우리는 다 빨리 돼야 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달라요. 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독립운동해서 됐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역시 내가 그러지. 그 하나님 듣기 싫은 거야. 포기할 때, 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해서 이제 뭐 바라볼 데가 없고 비빌 데가 없어. 그때 주님이 하세요.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해?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걸 듣기 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기도원 300용사잖아요. 기도원 용사가 많아서 자기 힘으로 다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싸운 거잖아. 주님은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놓고 실험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도만 하시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해줘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는 믿는 거고 하는 잠깐만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완전 죽여버리려고 그래. 원수 너 잘 만났다. 그 싸우는 거야. 피차 멸망해요. 근데 원수가 있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돼. 두고 하나님과 붙으세요. 그냥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물질적인 내용 환경 다 더해 주시리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되면 교회 나갈게요. 하나님 안 해줘요. 한두 번 해줘요. 손은 척 해주시는데 나중에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하나님 왜 우리를 계속 울게 하시는지, 왜 아무런 응답이 없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한 과정이고 기다림이에요. 전조 증상이에요. 아무 일이 없다. 큰 게 터지겠구나. 지금은 현재 상황과 모습에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또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는 건 아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눈물 많이 흘렸잖아요. 한숨 많이 쳤잖아요. 해도 안 됐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성경을 푸는 내용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대강 다 나오는데 더 구체적으로 관점을 바꿔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눈물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눈물도 안 나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 울어요. 울면 그래도 해결되는데 눈물조차도 없어요. 울지도 않아.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씨 못 뿌려요. 큰일 행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눈물도 주님이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서글퍼서 울어? 그 눈물하고 하나님이 울려서 흘리는 눈물은 달라요. 그러니까 눈물 쭉쭉쭉 나오잖아요. 잔다고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저 걱정. 저 중학교 때는 많이 울었어요. 초등학교 때 누워서. 그런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씨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정의한다면, 믿음이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렵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믿음이에요. 눈물이 뚝뚝 나는데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확신이에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구원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요. 오늘은 70년 동안 고통받던 유다 백성이 해방되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큰일 주님이 하셨다.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과거를 보면 몇십 년 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내가 해결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내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세요. 그때가 언제냐? 곧 주님 하실 거예요. 내가 눈물로 그래도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요. 그 예수 만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로 보면 근 200년, 남유다를 보면 7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고레스 칙령으로 해방되는 사건을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다만 눈물만 뚝뚝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과 씨 뿌림을 보시고 엄청난 큰일을 행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두 손 놓고 넋을 나간 듯이 눈물만 흘리고 한숨만 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큰일을 행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